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일 많이 하셨어요? 일은 많이 안 했어요? 네. 가서 사랑으로 권세를 많이 풀어내셨어요? 좋은 열매 결실을 많이 맺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화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마음의 변화도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겪고 또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감정의 상태,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1년을 네 번으로 나눈다고 할 때 벌써 1년에 4분의 3이 갔네요. 우리에게 4분의 1이라고 하는 3개월에 남은 토막의 시간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9월 30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새로운 3개월이죠. 추석을 보냈다는 말은 1년의 그 추수가 되어지면서 결실 맺었던 것들을 거두는 시절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평범하면서도 진리인 것 중에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어떤 일이 있겠지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의 열매를 먹는 거죠. 우리 선호 형제님 저기 계시지만 농장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나오셨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비닐하우스만 있고 속에서 일하는 움직임이 없다면은 결실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쁘게 또 열심히 일하는 수고의 땀, 또 거기에다 심어야 될 것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오늘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거두고 싶은지를 생각해야지 돼요. 거두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걸 거두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지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게 되어지는 그 행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심어 나갈 때 결국 가을이 돼서 내가 심었던 그것, 뿌렸던 그것을 거두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심지 않아 놓고 거둘 거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우매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두어지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제
4분의 3 조각이 갖고 4분의 1 조각이 남았지만은 이 4분의 1 조각은 추수하고 거두는 시기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4분의 1밖에 안 남았지만 4분의 1이나 남아있고, 지금 이 4분의 1 동안 내가 어떻게 추수를 하고 어떻게 거두느냐, 어떤 행동을 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열매로 내 창고에다가 채우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마지막 시점의 4분의 1 조각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는가? 방향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4분의 3에 주어진 1년의 시간 속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원했는가?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4분의 1이 주어졌는데 이 4분의 1을 어떻게 메꾸고 채워나가야지만 이 가운데에서 거둘 수 있는 결과를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오늘 거두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4분의 3을 하나님 내가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걸어왔으며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올 한 해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었고 과연 나머지 4분의 1 동안에 그거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것을 거두려면은 그 4분의 1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할지 오늘 내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4분의 1을 그렇게 살아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이후에 내 삶의 자리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이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약속의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이루어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4분의 3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움직였었는지, 내 삶에 내가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영역은 어디였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위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이 심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4분의 1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무리를 멋지게 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머지 시간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저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지금 기도한 기도의 내용까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너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추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예배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극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랑받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16절부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 주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니까 양치기 소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 논리로 증명하는 것을 이해해서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또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를 정리하든지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잘못된 걸 갖고 그렇게 살든가 두리뭉실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자꾸 두리뭉실하게 그냥 흘러가게 되죠. 근데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럼 그것을
중심에다 두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듯이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에 설득이 되는지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기준은 저의 생각과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논리를 전개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은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뿐이겠죠.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성경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준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주고 고통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말을 하더라도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속을 읽지 못하면은 그 사람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죠. 돌려서 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게 뭐가 핵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동의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증명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지 저건지, 나는 여기에 이 기준에 동의할지 말지, 그거는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거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는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한 내용, 복잡한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따로 저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죽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는 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바꿔서 살짝 틀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믿게 하는, 그거를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통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아멘.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성경은 둘로 또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두 종류는 뭐냐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뭐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내가지고선 바깥에 던져서 그냥 불태워버린대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에 타 없어지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알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제 팬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알곡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 목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 가장 중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 가서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원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찝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좀 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다 대칭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가 똑같아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를 사셨다고 하죠. 그 중에서 3년 반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사신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3년 반 동안에 본인은 무엇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 3년 반, 즉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다가 시간을 두었어요. 나는 진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준 메시아가 맞아 라는 것을 증명.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그냥 사시다가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자신을 기적을 행하시면서 증명하신 것이 너희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을 그렇게 계속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것과 더불어서 하시려고 했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한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그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그 어떤 사건,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원했고, 그러니까 구원자인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잠깐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게 돼가지고 고통당하시다가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시에 다 이루었다고 죽게 되어지는데, 내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예수님께서 내일 죽을 걸 아시면서 제자들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왕국을 세워서 너희들과 함께 이 땅을 바꿔놓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그리고 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죽고 부활하면은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장 32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뭐 사단아 물러거라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죠. 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고통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이제 28장의 내용이에요.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놀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그가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 절하고 경배하더라 그랬죠. 그러죠? 11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했던 그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더라. 그런데 그 경배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를 몇몇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게 이제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이고 부활한다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하는 것이고 나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거기서 만날 것이다 하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기준으로 두고 사람들이 하는 반응에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한 박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고 그 말씀, 그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거를 아니까. 그게 믿음이겠죠. 그럼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면은. 그러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 눈을 크게 뜨고 듣는 습관을 눈을 감고 듣는 것으로 하지 마세요. 자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그것도 안 되면 일어나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들으세요.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까? 그러죠? 예.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렇다고 째려보지 마시고. 자, 이제 본문은 이렇게 16절에 시작해요. 11 제자가 라고 시작이 돼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이 말 가운데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 것이죠. 왜 12명인데 왜 11명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11 제자, 여기 지금 거기까지 왔던 제자들은 배신자가 아닌가요? 배신자. 배신자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네. 예. 11 제자들도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도 배신자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거기 없죠? 자살해서 그래요. 11 제자는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11 제자도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11 제자도 배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켰어요. 다 배신했다니까. 배신했고 하나도 안 지켰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같이 가겠다고 하나도 가지 않은 것도 똑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스스로 죽었다는 것과 아직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고 있는 사람, 예수 곁에 그래도 배신하면서도 예수 곁에 또 있는 사람은 계속된 기회를 얻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계속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지만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기회를 차단하는 그것 때문에 11 제자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1 제자는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배신자. 예수님과 약속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큰 소리 쳤다가 하나도 예수님 원하는 거 하지 않았던. 배신이란 단어는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해요. 그 배신이라는 말 안에는 엄청나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원수 같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축되어 있는 함의, 그 의미가 거기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3년 반을 온통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3년 반에다가 다 쏟은 거잖아요. 30년 동안은 준비하셨고 3년 반에다가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쏟아냈는데 그게 그 전부를 쏟아낸 대상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다 쏟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런데 전부를 쏟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온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쏟은 그 3년 반 동안에 그 모든 엑기스를 다 받아들인 12명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라고요. 자기 전부를 다 쏟았는데 배신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또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전부를 다 걸어가지고 쏟아 부었는데 배신을 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것을 그 배신자에게 또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그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완전한 실망이 차원이 아니죠. 그런 아픔과 고통과
내 인생 전부를 다 무너뜨린 그 배신자에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또 그것을 요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부탁한다라고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니,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읽을 내용이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가 라고 하는 그 11제자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소름 끼치게 아프게 했던 그 배신자들에게 예수는 자기가 이 땅을 떠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전부를 다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탁하는 대상을 그 배신자들에게 그 대상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원아, 이해가 가니? 지금 이 말이 잘 듣고 있는 거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그리고서 고통을 주었는데 그게 너 삶 전부를 다 걸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그걸 배신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네가 마지막 끝나면서 이제 그것을 승계해서 내 대신 누군가 그걸 계속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누군가에게. 근데 그 대상을 너를 배신해서 아프게 한 그 사람한테 그 기대를 하고서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으지.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 대상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그들은 실패자이고 그들은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은 또 무능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들은 아직도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을 너희들이 이제 승계해서 너희가 내가 돼서 이 일을 해줄래? 라고 그들에게 자기의 그 권한과 권세와 능력과 책임과 의무를 그냥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왕의 대위임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위임해 준다. 부동산 할 때 위임장 받으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전권을 가진 것도 맞죠? 책임도 그에게 있는 것도 맞죠? 위임해 준다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내 재산 맨날 팔아먹고 못되게 한 그 사람한테 또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내가 너한테 또 내 재산을 맡기면서 내 일을 좀 처리해다고 하고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들이 혼돈하는 게 있어요. 그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그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한 주체가 자꾸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체가 여러분이셔요? 여러분이 아니셔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였었는데 이제는 주가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셔요? 전에는 내가 했었는데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주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삶의 주권과 주체를 나로 살았던 것을 주가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지어서 절망이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마치 죽은 개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내 안엔 일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지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삶을 내 믿음으로 그분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분을 내 육체 안에 부활시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그분께 위임받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이것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차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시간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얘기를 하고 시간의 인식을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을 한 정점으로 보시는 분이라 시간의 개념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하면 다 이룬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면 새 것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너희는 이제는,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됐어. 나 안 존귀한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너고, 그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존귀한데, 나는 능력 없는데, 나는 보잘것 없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존재야. 너는 완전히 거룩해. 너는 완전히 존귀해. 너는 완전히 보배로워. 너는 완전히 의로워. 너는 완전하게 사랑스러워. 너는 완벽하게 칭찬받을 만해. 내가 너를 완전하게 인정한다니까. 이거는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차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렇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거를 그런 존재라고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가 나로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가 돼서 있으니까, 주어가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주어가 계속 나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이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 이래,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나로 살고 내 입으로 하고 내 능력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이걸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이거 성경 얘기잖아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이라니까. 내가 없어져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죽었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 없는 거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분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되어진 그것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건 완성된 거라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그래서 이제는 나로, 이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로 생각해서 하면은 그냥 기어로 얘기를 했지. 지난번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주어를 나로 두고 마이너스 기어를 넣으면은 백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때 나가 하는 것으로 해서 가면은 무조건 뺏기어해서 뒤로 빽하는 거예요. 주어가 그분이 돼서 그분으로 하게 되면 기어를 앞으로 넣으면 전진 기어 돼서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빽할지 앞으로 가는 인생을 살지는 내가 나로 주어를 두고 살지 그분으로 주어를 두고 살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는 거, 단지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고.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의 중요한 건 나는 없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다라는 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는 이걸 믿는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는 계속 배신자고 그렇고 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뭘 얘기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라며요. 그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왜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뭔 소리야, 기도가 중요하지. 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내 삶의 변화를 만들고 거룩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해?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게 중요하지. 다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서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똑같은 얘기를 갖고 서로 다른 관점 갖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고서 맨날 교회는 싸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맞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사셨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위임해주는 자리에 위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구분을 하면은 여기에서 4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4가지 동사가 나온다. 귀담아 들으셔요. 여기 그냥 앉아있는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무슨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자, 4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중에 핵심 주제가 주동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동사 4가지가 나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주동사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이유도 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라는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3가지 동사는 보조동사, 분사격으로 쓰여진 보조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를 분해해가지고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보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동사를, 주가 되는 동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주가 되는 동사는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어요. 근데 알곡에도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는 신자,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신자,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자. 교회 안에 알곡 중에도 2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보다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 더 많아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내용들은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한 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많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에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던 공생의 시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옆에다 두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삶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의 삶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다가 예수님의 시간들을 다 쏟았단 말이에요. 3년 반 그분은 뭐 했다고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배신했는데 배신한 제자들을 또 앞에다 두고선 11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가는 마당에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제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즉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요, 신자의 숫자가 많으면은 교회가 사람 수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가 외형적인 힘이 생길 수 있겠죠.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가진 알곡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알곡이 신자라 한다면은 제자는 신자 중에서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하면은 제자는 자기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알곡이라니까요. 알곡 하나를 여기다 두면은 여기 알곡 하나를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죽으면은 썩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왜 제자에게 관심을 두었냐면은 신자는 알곡인데 자기 한 알로 살아요.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 생명 갖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기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래서 신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제자에게 관심을 갖냐면 제자는 알곡인데 자신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으로 넘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거기서 부활시켜서 자기가 죽어서 깨어져서 터져나온 빈틈으로 뚫고 나오는 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은 열매든 많은 열매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었음을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 자기를 썩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 두지 않는 사람은, 힘든 거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신자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편하고 좋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관심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열매 맺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썩어지게끔 해서 땅에 썩어져야지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틈새로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인 사람은 내가 신자인지 제자인지를 봐야 돼요. 가을철이 왔고 3분기가 지나고 1분기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분기 속에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거 하려면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뭘 심어요? 나를 뿌려야죠. 나를 땅 속에 뿌려야죠. 내가 땅에 묻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를 심어야 돼요? 뭐를 뿌려야 돼요? 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땅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는 부인의 삶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면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과,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내 제자가 된 걸 사람들이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땅 위에 가만히 있는 게 열매를 맺냐고요? 열매 못 맺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썩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이 길을 안 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한 길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대요. 근데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를 맺는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단 말이죠.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교회라면은 내가 교회로서 구원받는 자들을 열매를 맺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죠. 그럼 나는 그냥 가라지로 있는지 알고로 있는지, 즉 신자로 그냥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생각들을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자기 앞에 세워서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고, 그 기준 되신 말씀을 내 믿음으로 내 삶에 부활시켜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부활시키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추수 기간이죠.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를 만들려면은 가야지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그게 있는지 한번 보셔요. 나는 여기에서 그냥 가라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가라지 인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자로 있는지, 그냥 썩어지기 싫어서 그냥 알갱이로 있을지, 아니면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서 제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간다라는 건 진짜 말이 아니라 실제 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행위가 있는 거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너가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영토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땅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네가 정말 순종하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너는 그냥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즉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세상 가치 기준 그대로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도 자기 가치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가치 기준에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대로 있죠.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불편하니까 가는 게,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래도 가려는 마음은 있어요.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몰라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까는 불편하고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인데, 이제는 하려는 의지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두려워서.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그건 아니고요. 가려고 하는데 잘 준비돼서 가려고요. 아직은 제가 모난 부분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좀 더 잘하면 가려고요. 여기에 이 오해로 말미암아서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잘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라도 그렇게 못 자라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완벽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잘한 만큼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적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동시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옛날 순복음이요, 지금은 이렇게 섞이지 않지만은 옛날 순복음은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영혼 구원하러 막 다녔어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였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영혼 구원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했었어요. 불같이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장로교 쪽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아이고 저 이상한 것들, 저거 봐, 저거 전도하러 다니면서 인격도 없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차 먼저 타려고 그래가지고 버스 하면 먼저 가방 놓고 자기 먼저 앉으려고 그러고, 저런 잘못된 인격 갖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웃기지 말어. 말씀대로 하면서 인격이 자라고 성숙되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룩.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완성되고 완벽한 게 있을까요? 이것도 완성되고 완벽한 게 있을까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만 하나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믿고 시작하는 게 구원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너 안에 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를 두는 한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주어를 두는 사람이 이 걸음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께 주어를 두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분을 보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하고 잘못하고 지질이 궁상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연약한 그 인간들을, 배신한 인간들을 눈앞에 두고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 명령을 하시는가? 예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줬대요? 우리한테 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주어가 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주어가 돼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자꾸 너를 주어로 두지 말고 나를 주어를 두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동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주라고 그러잖아요. 세례주라는 말은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공적인 고백이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왜 그게 중요할까요?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지. 다 교회 안에서만 집사인 걸 알아요. 우리끼리 서로.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제대로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장에 갔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몰라.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왜일까요?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죄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그런데 뭘 이런 얘기를 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랑 나랑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서 너랑 나랑 똑같잖아. 근데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 줄 수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똑같아도 다른 게 예수 믿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보호되어져요.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핍박도 하고 뭐 이렇게 찔러도 보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아유 군대에서 왜 고문관 그렇게 두면은 가만두잖아요. 제 고문관이야. 그럼 그냥 그다음부터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타이틀이 붙기 전까지는 계속 찌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요 나중에 가서 적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 몰래 숨어서 같이 묻어서 살아. 근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세례를 주라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것 속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무슨 정체를,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쉽게 밥 먹듯이 잘하는지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체를 드러내려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1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2, 3, 4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2강부터 4강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정리된 사람들이 5강부터 8강까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정체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5강부터 8강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쪽에 정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5강부터 8강까지 정체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죠. 복음 8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라고 할 때는 정체성이 정리돼가지고 그게 믿어져서 자기 삶에서 자기를 주어로 두지 않고 예수를 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정체를 갖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라고 내 정체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말 속에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물에서 튀어나올 때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세례를 준다는 거,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런 존재로 구원이 시작됐고 나는 그런 존재답게 지금 산다라는 거를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잘하면 신자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제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20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만 하나요? 제가 뭘 얘기하죠?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면 뭐하냐고. 머리만 커지지, 아는 척만 하고 교만해지기만 하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는 자가. 제자는 머리로 가득 차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아는 척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근데 왜 학생이 나오는지 알아요? 선생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가르치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삶을 보면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를 알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주어인 내가 없고 그분이 나의 주어가 돼서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인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 만드는 그 대상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이 복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줘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고 양육의 방향이고 이게 우리 공동체의 제자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 모이는 모임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까 때문에 제가 모이자고 하는 것이고, 알면은 거기서 내가 아는 거 한다 그러고 빠지는 사람처럼 웃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알면은 거기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기가 알고 경험한 걸 알려줘서 공동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지 되는 것이, 그게 아는 사람이 진짜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니까 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복음이 이 공동체의 근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3년 반 동안 하다가 마지막 불가능한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가능한 너희를 주어로 두지 말고 다 이루어 놓은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를 주어로 들고 다시 일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죠. 이 일을 하려면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이제는 주어가 그분이 됐다라고 믿으면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주어 되신 그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도 거룩을 닮아가는 것도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그 치유는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치유를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리되어져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던 그 은혜, 자유케 되어졌던 그 은혜가 제자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대로 있느냐? 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와서 왜 치유받지 못하느냐?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그룹 구역 안에서 이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남한테 떼맡기지 않고 각자가 서로를 이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역구역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 죽음을 믿음으로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가 원하는 그 일을 내 믿음으로 내 육체 속에 담고 예수를 살아내 드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제자는 자기는 자꾸 부인할 줄 알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가 부활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표현해내고 예수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것, 그게 나에게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움직일 때 자기가 썩어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그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러 나간다고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심었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했던 것이든지 노력했던 것이든지 결실과 열매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심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거두는 시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라도 언제든지 기회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죠. 실패한 사람들을 두고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죠. 이게 부담이 아니라 실패하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나를 향해서 또 기대를 가지고선 또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할 것을 우리 보러 하라고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내 안엔 그 권세와 능력도 같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목적인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과 세례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의무도 책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교회라면은 내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존재, 이유, 목적. 근데 존재, 이유와 목적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넓은 길로 가시려면 가시라니까.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아무리 가봤자 나중에 공허하고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게 해드린 것 제 상급이기 때문에 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제 상급이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똑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는 그런 자기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도 같이 병행하시고 영혼들 향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기도할까요? 나는 4분의 3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뿌리고 살았나? 이제 거두는 시기인데 내가 거둬야 될 것은 선하고 좋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니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둘 것이 없는 썩어질 것들인가? 아니 이 세상에 육체의 열매를 심어놓고 육체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영의 것들을 심었는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나는 교회인가? 그럼 나는 예수님이 초점과 관심에 집중했던 제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나의 하반기 4분의 1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 되는가?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마음을 먼저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안 되면은 임창표 목사한테 묻든지, 그냥 혼자 두리뭉실하지 말고 진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정말 동의한다면은 나도 그것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바른 것을 뿌리고 바른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겠죠. 각 구역 안에서. 오늘 이 짧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어디에 집중했었는지를 마지막 하시면서 그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정리했던, 잘못 이해했던, 오해하고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체의 지체들과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짜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남은 4분의 1 주어진 시간 속에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사랑하는 지체들 자리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영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열매를 맺어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을 모두가 알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그런 나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또 만들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남은 하반기가 되도록 주님의 삶을, 사랑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야 일어날지어다. 영혼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의 마음의 결단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주시고 자를 보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나의 정체를 먼저 드러내고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며 사는 자로 만들 수 있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얹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만 반응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대치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유익됐다고 생각했던 세상 가치 속에서의 유익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기준을 두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부활시키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선택할 때 주님은 나를 제자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자로 알곡으로 가라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부르심의 그 자리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믿음과 결단하는 믿음과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행동이 확장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은혜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전략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져 있는 자국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약한 나로 있다가 생겨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도 떠나갔고 실패도 떠나갔고 내가 죽게 배신했던 것도 떠나갔고 나태했던 것도 떠나갔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갔음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나, 순종하는 나, 강하고 담대한 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자로 사는 은혜가 다시 부활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제자로 살 때 경험하는 희열과 기쁨과 그로 말미암는 축복들을 맛볼 수 있게 하셔서 이 기쁨과 희열 때문에 결코 선택한 이 삶을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더 깊은 것으로 깊은 것으로, 더 순종하는 것으로 더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가르쳐 살게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장대케 되어질지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어다. 살리고 세우는 능력과 상급으로 넘쳐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오늘 완전히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로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마음의 연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온전한 10의 1조, 하나님과 사랑 속에, 믿음 속에, 소망 속에
관계 속에 드려진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들이 진심일진데 하나님의 진심으로서의 축복이 이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터져나와 경험되는 것을, 넘쳐나서 흘러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까지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급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인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 제자가 돼서 제자 삼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갈릴리로 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 한 영혼 위에 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냅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